환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아마 뉴스들 여러분 보시겠지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이 무참히 죽는 그러한 사건들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도 전쟁을 겪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민족으로는 이것이 비극이고 슬픔이고 또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전쟁과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지요. 우리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믿는다니까요. 병도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안 믿어요. 참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죽이는 일 말고 살리는 일에 싸울 수 있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실패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 결국은 내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내 중심으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우선순위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내가 우선순위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게 비춰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 성공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넘어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를 넘어서면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 내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 물질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 그거 가지려고 남을 짓밟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공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죽이면서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우리는 나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든든히 키우는 진정한 영적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운명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참 왕.
그래서 우리에게 와져 있는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누리고 영원한 권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줬는데 못 누린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줬는데도 못 누리고 맨날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 이걸 주셨다니까요.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보장하셨고 세상 이길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못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오면은 다 표시가 나요.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나오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교회 오른팔일게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게요. 내가 십주인 동역자 다 할게요. 그런데 문제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교회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환난이 오거나 만약에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제자구나, 무리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 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무리. 그러나 제자들은요, 목을 매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임을 당해서 톱으로 목을 켜고 이런데도 순교를 결심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무리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터져야지만이 진짜 군인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전쟁 터지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모여서 나도 군인 해야 되겠다라고 다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가짜들은 어때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요, 훌륭한 선장의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봐야지만이 이 사람이 올바른 현모양처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모양처들은 가정에 이런 위기를 다 대비하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당장 먹고 쓰고 놀고 하다가 당장 어려움이 오면 아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펴놓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달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미리 다 얘기했다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계속 언약 붙잡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언약 붙잡고 24기도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이게 안 되면 환난이 아닌데도 미리 겁먹고 무너져 버려요. 대부분 시험 든다니까요.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온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계속 죽인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계속 사람을 죽인다. 그게 어떻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죽이는 말만 한다. 그게 어떻게 올바른 성도입니까? 그건 감옥 속 사형장입니다. 죄인을 제대로 죽이는 게 감옥 속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원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능력을 회복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시험에 들고 있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당연한 일이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성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필요한 것,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건 절대입니다. 이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막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막 또 핑계대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막 서로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당연히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만 핑계만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냐?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오늘 이것부터 여러분이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론에서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당연히 문제 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생자, 버려진 자는 잘못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버려진 자니까.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왔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그게 절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한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다 노예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하러 가는 것이, 이게 비결입니다. 형님들은 갈 수 없다니까요.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일상이 달랐다니까요. 비전이 달랐다니까요. 그 요셉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입니다. 애굽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는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증거가 렘넌트 7명입니다. 전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나오는데 그 믿음에 앞서 환난, 시험, 고난 다 겪었던 사람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죽음이 왔는데 죽어도 좋다. 고난이 왔는데 상관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9.9%의 틀린 유대교와 0.1% 복음 가진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요. 그러나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깊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국에서도 우리 홍천에서도 함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만들고 찾아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냥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환난이 들이닥칩니까? 왜 우리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왜 또 찾아야 됩니까? 한 개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을 때 사단은 뭐하고 있느냐?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시험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시험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제 하나 딱 던져줬더니 금방 시험 들어버린다.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일어서서 박수 칠 거예요. 제발 장로님 때문에, 제발 목사님 때문에, 제발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좀 빠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사람만 듣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시험 들고 불신앙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전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내는 모든 것은 응답으로 바뀌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미리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을 최적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너희들을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환난 속으로 내어주게 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처처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여기서도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막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 당하냐? 그 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큰 시험을 당하느냐?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음에 넘겨줄 것 같으냐?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환난, 두려움, 죽음 이것 보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요?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옵니다. 우리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 하나를 심었는데요, 그 씨 하나는 많은 열매를 맺주는 거예요. 호박씨 하나 심었는데 그 호박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호박이 여러 개가 열린다니까요. 이 맛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운동 안 해요. 별 관심 없어요. 옆에서 죽어가고 있든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요?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거 모를 때는 안전뱅이 보고도 별 관심 없어요. 근데요,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맨날 듣고 지식으로만 들려지면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구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살려야 되겠구나. 계속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겹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그 열매 맺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면 부담스러워요. 아, 교회 캠프 한다는데 부담스러워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빛으로 오늘도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다르다니까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 일상이 달랐다니까요. 꿈이 달랐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다 앉아서 은혜 받고 있으면 다 제자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들고 있지만 10명의 처녀들 똑같이 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있고 기름이 없는 등만 들고 있는 처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올 때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오면은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등만 들고 있다가 기름 떨어져 버리니까 신랑이 왔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 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네. 땅속에 묻어둔다니까요. 우리가요, 잘못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복음을 위해서 쓰면은 갑절의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이것만 늘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써요. 다른 데는 막 펑펑 쓰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는 안 써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둔다니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할 것이다.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몰라요. 누가 그러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다 쓰고 누리고 사는데 죽을 때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잡고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소는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염소는 말 안 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염소 같은 신앙 많다니까요. 양은 목자 없이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자, 즉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 그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자를 도운 것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을 쭉 기록해 놓잖아요.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보호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 기록해 놔요. 왜요? 바울이 전도사에게 생명 걸고 도운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바울을 도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 어머니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정은주 목사님 어머니는요, 늘 주의 종을 섬기는데 최우선이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만 되면 사택에 온대요. 사택에 와서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없다. 없다 그러는데 또 계속 매주 토요일 와서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다 냉장고 열어보고 필요한 거 다 채워놓고 뭐 하나 사면은 내 거 사면 목사님 거 사. 근데요,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지금? 종훈 목사님 다 받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요 다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딱 듭니다. 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양 무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들은 꼭 죽는다라고 해요. 그 우리 속에서. 왜 죽느냐라고 했더니요,
너무 추우니까 양들은요 몸집이 크잖아요. 다리는 짧아요. 털은 또 막 복실복실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겹쳐서 눕는 거예요. 계속 막 밑에 깔리는 애는 어때요? 추우니까 이제 막 위로 덮고 하다 보니까 맨 밑에 깔린 애는 숨을 못 쉬어서 아침 되면 죽어 있어요. 그 양 우리 애는 한 마리씩 계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 양이 죽겠구나라고 싶으면 그 우리 안에 염소 2마리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염소는요 뿔이 있잖아요. 이 염소는 가만히 안 있어요. 온 양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들을 막 이 뿔로 쳐박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 뿔에 안 쳐박히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도망 다니니까. 아침 되면은 양이 한 마리 안 죽는 거예요. 왜요? 염소 2마리 때문에. 이 염소 2마리가 들어왔는데도 우리의 양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시험 주고 막 고통을 준다. 여러분이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언약 붙잡아야지.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 죽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게 조는 둥, 자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소 같은 신자를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박는 거예요. 야, 지금이 자다가 깰 때야.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계속 막 시험거리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28절을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환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했는데 이런 교훈을 붙잡는 최적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16절, 17절, 23절, 27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감옥소까지 들어갔습니다. 17장에 보면 깡패들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23장에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는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한 30번가량 죽음을 당할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감옥에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최적의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감옥소라는 게 어떻게 최고의 기회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갔느냐 아니면 복음 때문에 갔느냐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냐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당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요한 최적의 기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다면은 바울처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특혜를 입은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또 설교가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속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요. 여러분 모두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축복인 줄 알고 찾아내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오늘 6절에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이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최고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때 복음받고 일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우연 없다니까요.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고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가 내버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이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죽겠네. 두 번 다시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조금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아이고 그 현장에 나는 못 들어가 이제 그러잖아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밖에다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 이튿날에 다시 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면서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 7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237나라 5천종족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받았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직업이 237과 상관이 없다.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237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유랑민 시대가 또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게 최대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환난, 고난, 시험은 주님께서 주시는 최적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깨달은 바울이 전달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최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최대의 기회라니까요. 최고의 기회요. 최적의 기회요. 최대의 기회입니다. 르목사님 가정이에요. 최고 어려움이 왔을 때 르목사님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늘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요. 나는 기술도 없다. 나는 변변한 직장도 없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해야 되는데 나는 염려할 시간도 없다. 한답니다. 너희들을 살려내는데 나는 아플 시간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증거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는 이스라엘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정복은 전 세계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헛된 시간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것에 붙잡혀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24시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안 해도 되는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진짜로 해야 되는 일에 관심 없어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전도운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는다. 신명운동하지 않는다. 전도운동하지 않는다. 헛된 인생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하고 살아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여기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요. 배경이 지옥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전도운동하지 않는다. 복음운동하지 않는다. 저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복음운동하는 목사 된 것, 전도운동하는 전도자 된 것, 나는 이게 최고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회를 하면 큰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고 막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회해야지 그게 성공이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생명운동 이 일에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는 주의 종들이요, 전도자들이 최고의 축복받고 성공하는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여러분 보세요. 맨날 성도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운동하는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랩런트로 여러분이 모여서 그래서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입만 열리면 내가 복음 전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현장에서 기도하고 복음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증가하지 않는다. 다 헛수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생을 여러 번 산다라고 하면은 또 불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윤회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 번 인생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귀신 이론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은 딱 한 번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원래 우리 고향, 본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살다 간다.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총회가 다 결의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자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안 된다, 이거 우상이다, NO! 이렇게 했습니다. 총회에서 말 안 듣는다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잘라버린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반대파가 생겼다니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우리 같으면 당신 그냥 한 번만 전한다라고 하고 감옥에서 일단 나와서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은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잖아요. 인생은 여러 번 태어나서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내가 두 번 죽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더라고요.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 어릴 때 영상으로 이렇게 늘 보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판에 걸어가시면서 그 발등위로 못이 팍 튀어나오면서 막 피가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근데 어제도 그 찬송을 딱 부르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영상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일사가고. 우리는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장로로 내가 부름 받았다. 권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집사로 랩런트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걸 많이 봅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이런 거 써놨잖아요. 야, 저분이 한 생을 살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 권사로 일생을 헌신하다가 가셨구나. 참 축복이다. 근데 그 가정들, 자녀들 보면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은 영원히 남아있고 그 신앙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병든다니까요. 환난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럼 바보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세 가지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적의 기회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전달해 준 최고의 기회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기회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가지 기회를 찾는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한 자 있습니까? 시험 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이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헛된 인생 살다가 헛된 시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